매번은 아닌데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도 교회를 와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집회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용어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새롭게 결단이 생길 때 그때 결단이 뭐냐면 기왕 예수 믿는 것 예수 잘 믿어보고 싶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원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되는 이유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유혹이 또 세상의 여러 일들이 우리를 그 믿음, 잘 믿고 싶은 소원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강력하여서 또 의지가 박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지난번 우리 성례 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우리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 부족이 뭐냐면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고자 한다고 하는데 학습 세례 문답 때 우리 물어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교회에서 잘 못 받았으니 따로 못하고 주일날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알아야 믿는데 아는 게 부족하니 믿음도 그만큼 잘하지 못했나 싶어서 오늘은 그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가장 근본되는 것을 오늘부터 3주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그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가운데는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앙을 배우지만 그 중에 그 뒷부분에 들어가는 게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사도신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오래됐고 그때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자세한 게 되긴 하지만 전체로 한 번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을 때 들으면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게 우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그러니까 오늘은 사도신경, 다음 주는 십계명, 그 다음 주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믿는다는 거냐, 믿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인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사나 이런 것들, 야사보다 역사나 관련된 거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내용들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습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말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한참 뒤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가 맨 뒤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가 되는데 영어나 다른 말은 주어 동 나는 믿습니다. 주어 동사 그다음 무엇을 믿는가 바로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무엇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얘기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준을 삼고 싶으면 어느 교회든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모두 제일 오래된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하는 내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그다음 무엇을 믿는지 그래도 내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뒤에 거 나중 말씀드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가 전능하답니다. 말씀 하나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이 필요해서 일일이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저렇게 됐다 하고 말씀 안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선포된 걸 받아들이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에 매우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물론 유전자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낳지만, 그러나 나는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나는 그런 작품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갖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작품이고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이것저것 여러 일들이 마음껏 되지 않으셔서 아무래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돌봄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오래될 때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돼서 왜 지금 이렇게 살면서까지 내가 자녀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들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줘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생명 있고 살아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에게 의존하고 돕는 것, 도움 받는 것밖에 없으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자존감이 매우 떨어집니다. 옛날과 생각해 보면 할수록, 옛날에 그래요. 저는 그럴수록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건강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못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남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내가 아직 목숨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살게 하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모든 건 알지 못하나 다른 일을 못할 때 오히려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큼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만큼 가정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기도만큼 놀라운 일을 이루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일로 이전에 분주하고 바빴을지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나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옆집 아저씨를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회사의 조직체의 장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뭐 큰 회사 기업 같은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담임 선생님으로 불러서 뭐 군사부 일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같지만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에게 자녀는 떼쓸 수 있습니다. 불경해 보일지라도 그냥 드리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건강 주십시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주님이 아버지로 바뀌면 더 좋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로서이다.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본인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받지 못한다 하고 돌아갔을지라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바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얼마 뒤가 되었던 유럽에 중에 영국에 가서 있는 중에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또 아시아 사람. 그런데 언어가 이렇게 능숙하지 못한데 서로 통용하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빠 이야기는 비슷하더라고요. 아빠, 빠빠, 파파, 아빠. 저는 그게 어린아이가 이제 막 입을 떼면서 내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바벨탑 사건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때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언어의 흔적, 한 아버지에 대한 흔적이 아닐까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빠 되어 주신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아빠 없는 그 삶이 어떤 건지 좀 압니다.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빠 없이 그때는 가정환경조사서 할 때 맨 손 들어보잖아요. 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게 그렇게 힘들고 주변에 아빠 얘기만 나와도 괜히 기죽고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것 하나님이 아빠 되어 주신다. 아버지 되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기도 옆에 들어보세요. 그냥 하나요. 주여 주여 하는 분도 계시고 아버지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을 종전에 들었는데 왜 됐느냐 하면 그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세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제가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 게 죄인인 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합니까? 아무리 친하고 좋아도 그때만큼 제가 확실히 물어봐야 될 시간이 없어서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담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 탄생.
탄생은 우리 예수님께만 쓰고 아무리 성인이 되어도 다른 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일 길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못 물어보시죠? 처음에는 처음 와서 그냥 못 물어보고,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이렇게 받았는데 아직도 모르냐 싶어서 못 물어. 성육신은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육신.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런 신비입니다.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구태여 이 땅에 찬양처럼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게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천재들을 만난 적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은 최고 명문 인류 코스만 받은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한마디로 재수 없습니다. 실패를 몰라봤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걸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걸 왜 몰라? 왜 그걸 못해? 그런 거 몇 번 대하면 재수 없어서 같이 안 합니다.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차원이 다르고 뭘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평범한 또는 둔재라고 여기는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그들 이해 못해요. 차원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람과 사리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차원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크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 음식 안 드시면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 물 안 드시면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 때리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 욕 들으면 마음 상하셨습니다. 예수님 배반당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당할 모든 감정과 어려움도 예수님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모든 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이해를 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냥 하는 얘기, 누구 사정 누가 안다고.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누구 사정 누가 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 사정 누가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봤고 살아봤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프심과 매맞으심과 배반당하심과 고통당하심과 심지어 제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또 상처는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을 알아서 그렇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가상 치런 7마디 기도 가운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 모든 걸 아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는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착각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성인인 것 알겠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인 줄 알겠습니다. 예수님 착한 거 알겠습니다. 난 착하다는 말을 예수님께 쓰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별로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한테 배반당해서 당시 제사장들과 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는 조금 이따 나오는 빌라도 총독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희생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죽으시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저주받으러 오셨어요. 저주 받을 몫이 누군데? 내가 받을 몫을 대신하여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오셨고 그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폰티우스 필라토스입니다. 로마식의 이름이 우리 한국 이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맞춰가서 본디오를, 폰티우스를 시족 네임이라고 하는데, 시족 이름이라고 하는데 성이라고 같이 보면 그 다음에 빌라도, 필라투스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하나 이름입니다. 본디오는 뭐 어디 한국 이름이고 빌라도는 뭐 사람 이름인가? 뭐 그게 아니라 다 이 라틴어 로마 사람 이름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그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존재 앞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드린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오셨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고 성찬식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에 창에 찔리심은 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다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그가 매맞아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 우리 때문이라. 그걸 우리 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래서 가끔 여러분 안 들어보신 용어 대신하여서 속하여 줬다. 죄를 속함하여 줬다 하는 그런 것 대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상상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 금 도금해 가지고 목걸이하고 뭐 그러실 수는 있지만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이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그런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죽고 끝났으면 그냥 아쉽다 하고 고맙다 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종식, 말이 멋있는데 잘 어렵죠. 죽음을 끝내는 건,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을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 보는 앞에 하늘에 승천하여 오르셔서 이제 어떻게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고, 이게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의 부활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얻으신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꺼려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은 거쳐가야 될 단계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은 거쳐가야 될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또는 배우자나 뭐 이런 분이 갈 때 많이 슬프죠. 근데 슬픈 것 뿐이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겁니다. 당장 슬프지만 우리 다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돌아가셨을 때 천국 입성 환송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웃자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슬프고 아프죠. 그래서 아프고 슬픈 거는 그대로 울고 아쉬워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날 겁니다. 우리는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날 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죽어주심을 믿는 사람이 돼야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가족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버립시다. 예수 믿어 영생을 천국 가는데 드려진다면 뭐라고 한들 어떻고 무시받으면 어떻고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을 구원 얻는 길을 내가 예수님 전하며 얻기만 한다면 다시 기도하고 바라기를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 가족들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손들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하여 모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 이상 좋은 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뭘 해서요? 돈 내셨어요? 천국 가려고? 뭐 봉사 많이 하셨어요? 하면 얼마나 해야 돼요? 바르게 사셨어요? 다 없어도 다 부족해도 오직 예수님이 하신 공로가 내 공로 되어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어 천국 인생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이 성령에 대한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님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시면 축도 가운데 목사님들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다 붙는 게 많아요. 저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딱 그 하나만 아는데 어떤 분은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틀린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감화, 감동, 역사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시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안 되던 일을 되게 하시고 이따 사역 지원서 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모두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케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 하셔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거룩한 공예는 교회입니다. 하나의 보편적 교회입니다. 대성교회를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데 교회 건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걸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져도 교회는 남습니다. 교회는 남습니다. 모든 기관이 사라져도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이 남습니다. 두 기관이 남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물으면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가까이하지 않고 교회를 물리쳐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노들고 재미있게 떠들고 차를 마시고 뭐 다 좋습니다. 교제해야 돼. 그러나 그 가운데 거룩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거고 성도가 교통하는 거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눠야 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기쁨,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마지막 그 다음에 특별히 저리로서 그거 제가 주님 얘기하다 마음이 급해서 빠지는 이거 자꾸 궁금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서 저리로서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는 저리로서가 뭔가? 저리로서는 우리 한국말의 고어 옛말입니다.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 지금 현대어로 번역된 거기로부터고 지금 얘기하면 그곳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말씀합니다.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입니다. 거기로. 주기도문은 대개가 힘들고 사도신경은 저리로서가 힘든데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 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성령과 교회를 믿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몸 중요합니다. 썩어버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이단입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육신 중요합니다. 나중에 매장하고 화장되면 없어질 것 다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디 있던 그를 살려내셔서 이미 주님 품에는 영혼과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연합케 하십니다. 몸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몸 갖고 죄짓지 마시고 이 몸 갖고 거룩하게 사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줄 알아서 삼위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시고 다음에 아마 예배 드릴 때 미리 와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전에 사역 지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혹시 볼펜 필요하시면 누가 뒤에서 같이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볼펜 필요하면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정말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리는 말씀 억지로가 아니라 봉사하십시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내가 딴 거 못하면 기도라도 하겠다고 하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사역지원서 네모 안에 이렇게 틱 해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내가 혹시 못하면 내가 기도라도 하겠다고 여기서 틱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귀한 일에 모두 쓰임받길 바랍니다. 찬양대가 우리는 여럿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지금 여기 우리 본 예배 때 찬양되고 호산나 찬양대는 우리 여성 중심으로 찬양되고 에베네셀 찬양대는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 세례교인 되는 찬양되고 샤론 중창단은 한 달에 5째 주 있을 때 중창단 여성 중창단입니다. 파트별로 있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내가 악보를 못 읽어요. 예. 배우면 되잖아요. 왜 최고로 훌륭한 지휘자들이 계신데 뭐 최고로 준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데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여러분 하나님 찬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 외에 9+1 찬양팀은 한 달에 한 번 또 금요 심야 때도 우리 청장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데고 금요 심야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미리 와서 하는 건데 악기, 건반, 드럼, 기타, 베이스, 싱어 여러 있는데 여러분 하시든지 또는 기도해 주시기도 하든지 되고요. 안내팀은 주일 낮 1부 예배, 2부 예배 가운데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권사님들 앞 1층, 2층에서 빨간 제복 입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같이 섬겨주시면 되겠고 미디어 팀은 위층에 방송실입니다. 방송실에서 자막 틀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또는 사진 행사가 있어 사진 촬영하고 이런 건데 이 일들 주일 낮 주일 오후 어떤 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셔서 해주시면 되고 도서실 봉사 지금 도서실 우리 너무너무 좋은 도서실 있는데 지금 조금 비가 와서 좀 거기 좀 고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 거기 봉사하실 분들 주일날만 합니다. 전도팀, 목요전도, 토요전도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시게 됐습니다. 여기에 봉사하시고 새가족팀은 여러분 들어올 때 입구에서 보셨던 것처럼 새가족팀 같이 섬기고 성전관리팀은 교회 미화 청소하는 것에 하나 더 지금 들어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실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를 드릴 때 5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근데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관리 집사님이 매번 너무 수고하셔서 우리가 또 다음날 새벽에도 일하셔야 되니까 교역자들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근데 교역자들이 새벽부터 하고 거기까지 하고 가면 8시, 9시 뭐 이렇게 가니까 다음날 새벽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그냥 그날 끝나고 나서 교회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과 비롯한 여러 일들 소통해 주시고 혹시 치울 것을 치워만 주시고 가면 됩니다. 이 일을 하시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방관리팀은 주일 점심 가운데 주로 설거지 그게 일이 많이 되잖아요. 설거지 또는 밥 푸는 게 되든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그래 좀 자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설거지 쪽에 특별히 설거지 좀 도와주시면 우리 하시는 분이 있어도 그래도 한 손 거두는 게 어딥니까? 차량 봉사
좀 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 녹사평역에서부터 오는데 걸어 다니기 쉽지 않은데 잘 모시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공사하는데 했으면 좋겠고 기타 뭐든지 좋습니다. 혹시 올해 이사하셔서 주소 바뀌신 분, 전화번호 바뀌신 꼭 써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밑에 이름 써주세요. 실컷 쓰고 이름 안 써주셔서 필적 조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름 꼭 써주세요. 다른 거 안 해도 이름 써주세요. 이분이 누구요? 서로 물어봐야 되고 이게 찾아야 되고 이름 써주세요. 이름 써주시면 혹시 직분을 안 써주셔야 되지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